8월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9면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마 한번 들으면 이 이름 잘 안 까먹을걸요. 이름이 소순배입니다. 소 목사님이시니까 아마 쉽게 안 잊어버릴 것 같은데요. 우리 소순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줄 터인데, 소순배 목사님은 몽골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하고 계십니다. 현지인들, 아이들 또 청년들을 양육하고 계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고요. 우리 몽골 목장에서 이제 기도로 섬기고 또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그곳에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로 삼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순배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목사님과 교회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또 저에게 기회를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는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를 만약에 정의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감사를 이렇게 또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었는지를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감사의 정의라고 합니다. 한번 혹시 되시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었는지를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었는지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걸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을 헌금이요, 또 선교요, 봉사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혜택을 주었는지를 말과 행동을 표현한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잠언 18장 22절에 보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얻고 나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신혼 때 말고는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어요. 그때는 잠깐 복인 줄 알았는데 보통 어른들은 왼수라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복이 원수가 되었을까? 그것은 자기가 원했던 사람, 자기가 원했던 그 사람이 아니었기에, 생각이 달라졌기에 복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남편의 여자 편에서 보면 남편에게 복덩어리인데, 나는 선물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선물을 남편에게 줬다면 남편은 아내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로마서 13장 1절에 모든 위의 권세에 있는 자에게 복종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남편에게 아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면 남편은 영웅이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영웅이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아내에게 인정받을 때, 칭찬받을 때 더 일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칭찬을 더 받고 싶어서요. 그런데 대부분 남편들은 시장에서 뭐 좀 사와 그러면 대충 사다 주면 아내가 왜 이렇게 사와서 그러면 다음부터 당신이 사와. 이렇게 말하지 칭찬받는 적은 거의 없어요.
저도 비슷해요. 그래서 저도 아내가 이제 운전을 못하고 좀 밖에 돌아다니면 제가 하니까 뭐뭐 사오라고 그러면 문자로 보내세요. 왜냐면 좀 빼먹고 사올까봐. 그러면 이제 문자 하나 보고, 남자들은 하나 보고 하나 사고 이거 체크하고 이렇게 하지, 여자처럼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하는 거는 남자가 아니에요. 남자에게 그런 걸 요구하면 절대 안 되십니다. 남자는 한 가지씩. 그런 남편을 칭찬해주는 여자는 복 있는 여자인 거예요. 거꾸로 아내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아내에게 밥 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남편들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밥을 해야지요 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감사를 표현을 잘 안 해요. 잘 먹었어? 라고 그나마 다행이지만 여보 오늘 된장찌개 그 호박이 들어가 있네. 신경 썼네. 이런 말 한마디는 신경 썼네. 네. 그게 호박 하나가 신경 쓰라고 표현되지 않을 것 같아도 신경 썼다라고 말하면 신경이 써게 된 거예요. 말이 우리는 그것이 감사가 되면서 그 사람이 인정받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줬다라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도 감사를 못하고 하나님은 더욱더 감사가 안 돼요. 이런 여자를, 이런 남편을 나에게 주다니, 이런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식에게 네가 내 아들 딸 되어줘서 고마워 라고 표현한 적은 거의 없어요. 이 왼수 같은 놈들 공부를 안 하고 허구나 공부를 안 하고 게임만 하고. 그러니 어떻게 아들에게 고맙다는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들은 그 고맙다는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더 게임을 하게 돼요. 혹시 제가 발음이 안 좋거든 이해해 주세요. 제가 몽골에서 이제 몽골말로 설교하다 보니까 발음이 막 꼬이고 새고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어느 교회에서 제가 몽골말로 한국말로 설교를 했더니 정말 잘했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내려왔더니 담임 목사님 딱 올라오시더니 오늘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선교사님 발음을 잘 못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그렇게 거기서 굉장히 제가 시험 들 뻔했어요. 그래서 발음이 조금 이렇게 잘못 나오거나 단어 선택이 잘못되더라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 단어들 자꾸 까먹습니다. 제가 몽골말 생각나가지고. 자식들에게 감사하는 부모는 거의 없어요. 너 공부해줘서 고맙다. 이런 부모 계세요? 이것들이 공부는 안 하고 내가 돈 갖다 처발라줬는데 공부도 안 한다고 이런 소리 하시잖아요. 네가 원하는 거 다 사주고 학원 다 보냈는데 왜 공부 안 해? 전혀 고마움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순간 그 말 또 듣고 싶어서 그 자식들은 공부해요. 시편 128편 3절에 보면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정말 자식들, 유태인들은 10명에서 12명 기본으로 낳는데요. 그 유태인들의 하브르타 교회 보면 유태인들이 자식 낳는 이유는 딱 한 가지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끊기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그래서 그 자손이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를 꼭 그렇게 낳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단순히 남자를 선호하는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나를 통해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 그런 이 자식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식들이 이 땅에서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는 복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으로 주셨대요. 그런데 자식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원망해요. 부모님이 나에게 이 정도밖에 안 물려줬으니까 엄마 아빠 내 생긴 거 보세요. 이렇게밖에 생기지 않았으니 어디 가서 내가 인정받겠어요. 그렇게 부모를 원망하니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그러니 부모님께 감사는커녕 혹시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분들 계십니까? 저희 선배 목사님 중에 지금은 65세가 넘으신 싱글 여자 목사님이 계세요. 제 학부 때 스승이셨는데 몽골에 선교로 오셨는데 저를 부르셨어요. 소 목사, 네 목사님. 제가 그때 20살 학생이었고 그분은 40이 넘는 교수님, 싱글 목사님이셨는데 교수님이셨는데 한국에다 어머니 아버지가 용돈 보내? 아니요.
제가 받아야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단돈 몇 푼이라도 부모님께 돈 보내는 거야. 그게 공경하는 거야. 떨어져 있으니 더 보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부터 제가 조금이나마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더니 어제 저희 아버지 제가 시골 갔다 왔거든요. 형님들 사남이 있는데 형님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순배는 한 달에 10만 원씩 보내는데 제가 돈 말해버렸네요. 말을 너희들은 돈을 안 보내고 뭐 하냐고. 술 드시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은근히 저를 막 자랑하셨어요. 제가 우리 자녀들이 복받을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을 주셨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데 그 방법을 무시하고 복을 못 받았다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지금 이 세대가 된 거예요. 어째 부모님께 감사하겠어요?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시편 128편 2절 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나의 일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가 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람들에게 칭찬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금 가는 길은 지옥 같은 길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가 되겠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들, 상사니, 동료들은 말도 안 되는 것을 나에게 요구하는데 어떻게 내가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감사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 원망만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지만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능치 못할 힘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왜 저에게는 이렇게 힘든 사람만 보내시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다면서. 그러니 이런 찬양할 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찬양 고른 게 잘못 골랐다 그런 뜻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 찬양하시는 분들 중에 혹 은혜가 안 되셨다면, 왜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전혀 전능하지 않아요. 나에게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내시고 원하지 않는 길로 보내시니 어떻게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느껴지시겠어요? 감사가 안 되죠. 원망만 되는데. 그러면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건 그냥 노래 따라 곡조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건 찬양 아닙니다. 진짜 찬양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찬양하듯이 해야 돼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어요? 그러면 나를 우리 소망교회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웃음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나의 부모와 함께 교회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편 146편에 보면 바사랑 왕 시혼, 그 다음에 헤스본 왕 시온인가 바사랑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 왕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계속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계속 그 노래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 나는 곡조를 붙인 거거든요. 내가 지금 하는 일, 나에게 머리를 예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쁜 얼굴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키도 작고 눈도 찢어지고 이쁘지도 못한 이 얼굴, 어떻게 감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형수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100% 만족하고 사랑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족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성형수술합니까? 혹시 아프시거나 이렇게 수술, 이렇게 좀 치료차 이런 분 빼고요. 또 혹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모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취직도 안 됩니다. 면접도 안 됩니다.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전능한 얼굴이나 있죠, 그러면. 얼굴 예쁘면 전능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을 못 보시는 거예요. 몽골에 가보시면 느낄 수 있어요. 될 것도 안 되고 안 되는 것도 되는데요. 제가 교회 허가와 비자를 받기 위해서 이제 몽골 동료하고 갑니다. 가면 목사님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장관이 다 친구들이 있어요. 통역하셨던 이 장관이 다 친구고, 자기 오빠가 몽골에서 가장 큰 기업 회장이에요. 부사장이에요. 몽골에 가보면 울란바토르에 그 수바타라 광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네모난 빌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 오빠가 일하는데 부사장이에요. 그분하고 가면 항상 그래요. 다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도 안 돼요. 2년 동안 교회 허가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성도님 중에 미용하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한국에서 이제 미용을 배우셔가지고, 목사님 저는 몰라요. 저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냥 저 기도만 하고 왔어요. 그러면 다 돼요. 가가지고 이미그레이션 가서 이거 서류가 미비됐대. 안 된대요. 돌아가래요. 그러면 다시 갔다 오고 또 계속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분이 딱 가면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 언니라고 그러거든요. 몽골 말로는 있어요. 그냥 여기 한국말에 언니, 누나 같은 표현이에요. 누나 그냥 여기서 그냥 여기 컴퓨터로 쳐가지고 그냥 프린터해서 그냥 도장 찍어요. 그러고 도장 찍어서 되고. 예, 제가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다. 그걸 그냥 보는 거예요. 같이 가면 절대 안 되는데요. 되는 것도 안 돼요. 제가 면허증을 이렇게 운전하다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벌금 내면 되겠지 그랬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다 받아올게요. 그랬더니 가도 안 가고 경찰이 나중에 전화 딱 옵니다. 10만 원 통장으로 보내. 그런 면허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한 번은 면허증 이제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래서 10만 원 주고 이제 그 면허증 받았고 나중에는 제가 이제 마침 면허증을 한국 분들 잘 안 갖고 다니지만 거기를 안 갖고 다니면 바로 그냥 차를 뺏겨요. 경찰이 차를 운전대를 자꾸 갖고 가버려요. 그런 데인데 저를 옆으로 앉으래요. 그리고 자기가 운전을 하겠대요 경찰이. 2009년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앉아서 이제 제가 기도하겠죠. 뭐라고 이제 저 방언기도 하다니까 방언기도로 막 이렇게 막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딱 멈추더니 경찰이 옆에 이상한 경찰 보니까 옆에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 몽골 통역 없냐. 그래서 이제 제가 미용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딱 했죠. 그랬더니 딱 해서 이 사람 옆에서 이상한 소리 하는데 뭐라 그런지 모르겠다. 저는 그냥 혼자 기도한 건데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그럼 빨리 이 사람 그냥 5천 원만 딱지만 끊고 빨리 보낼 때 5천 원만 주고 보낸다고. 이 사람한테 5천 원 주라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목사님 5천 원만 보내래요. 예. 그 이분은 한국 선교사님인데 너무 몽골에 좋은 일 하니까 빨리 보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 5천 원만 얼마야? 5천 원만 딱 주고 그러고 자동차 안 뺏기고 너무 신기해요. 다 된다고 해도 안 되고 안 된다고 해도 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로 하나님을 증명하지 않고 하나님은 행함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외모부터 가족부터 모든 일까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면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화상을 입었다면 이게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 여러분도 잘 알지만 김시선 자매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소경. 그걸 사람들은 그건 부모의 죄 때문이냐, 그 사람 죄 때문이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죠. 이번 주에, 어제 저희 성도 중에 그 청년이 아들을 낳았어요. 낳는데 심장에 구멍이 2개가 뚫린 거예요. 그래서 며칠 못 살아요. 저도 참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미용사 집사님 이제 손자예요. 목사가 이때 어떻게 설명하면 되죠?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분에게. 목사님 왜 우리 아들에게 우리 손자가 이런 일이 생겼나 그러면 뭐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가르쳐 주세요. 제가 대신 말해 드릴 테니까.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소유권이다. 몽골에 가면 말들이 여러 있는데 말 엉덩이에 이렇게 불로 지져가지고 옛날 어른들 지금은 다림이지만 인두 있잖아요. 인두 아세요 혹시? 어른들만 아실 텐데 인두. 몽골 말로도 인두입니다. 똑같습니다. 그 인두를 엉덩이에 불로 지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누구냐면 소유권 표시예요. 이거 내 거야. 그러고. 근데 말이 감사해요. 이렇게 불로 지져주셔서 그런 말은 하나도 없어요. 뜨거워서 죽는 거예요 막. 양도 그러고 소도 그러고 말도 그러고 낙타도 그러고 다 그렇게 소유권 표시를 합니다. 주인이. 뿌리는데 뿌리다가 이렇게 색칠하죠. 얼마나 멋이 없겠어요. 이쪽에다 파란 색깔 칠해가지고 이쪽은 노란 색깔, 이 집 주인은 빨간 색깔. 그게 하나도 안 멋있는 거예요. 여기 엉덩이에다가 불로 이렇게 도장까지 찍고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외모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감사한다면
키도, 외모도, 가정 환경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할 수 있어요. 자, 2009년에 몽골에 갔는데요. 2009년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지 않게 저를 몽골로 보내셨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좀 깐에 교만해가지고 내가 한국에서 하면 좀 잘하겠지, 그런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전혀 안 그러고요. 그때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외국 코스타 강사도 하고, 네, 그리고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렇게도 하고 한국에서 사역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 연예인들도 많이 알아서 모든 군부대, 중고등학교, 그렇게 같이 사역도 많이 했었어요. 천택 선교사님이라고 지금 스쿨 임팩터 사역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주 먼 옛날 지으신 분이죠. 그래서 저랑 같이 친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사역들 많이 하면서 나도 깐에 좀 잘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교만하게 보시고 몽골에 강제로 보냈어요. 너 몽골에 가라. 정말 몽골에 가기 싫었는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 춥고 너무 힘든 곳인데 하나님이 강제로 몽골 가라고 그래서.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잘할 수 있는데 왜 몽골까지 가야 됩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기도도 준비 안 하고 선교도 준비 안 하고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을 몽골에 보냈으니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에게 교회에서 몽골 가래. 그래서 2, 3년만 있다 오라는데 갈까? 그럼 아내는 추운 게 너무 싫기 때문에. 몽골 날씨가 영하 40도예요. 제일로 떨어지면. 그 다음에 낮 기온이 한 영하 30도. 그렇게 떨어집니다. 드라이 아이스가 몇 도에 오시는지 아세요? 영하 40도예요. 드라이 아이스.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영하 20도면 냉동실인 거 아시죠? 냉동실 오늘 집에 와서 보시면 22도 써 있을 겁니다. 22도. 그냥 바깥 온도가 22도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냉동실에서 산다고 하시면 돼요. 아내가 분명히 안 간다고 할 거다. 그러면 이참에 교회다가 저희 아내가 도저히 추워서 못 간답니다. 이러고 핑계대고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한테 여보 몽골 가는데 어떻게 하시겠더니 갔다 옵시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정말 미쳤나. 엄청 추운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아니 그래도 너무 추운데 아니야 그냥 2, 3년이면 우리 갔다 올 수 있지. 우리도 좋은 경험일 거야. 그래서 이제 그랬지만 전 내심 그때 2009년에 전세가 안 나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과는 완전 상상할 수 없었게 전세가 너무 안 나가요. 그래서 이사도 할 수 없는, 다음 사람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잘 됐다. 전세가 안 나가니까 이참에 이제 전세가 안 나간다고 핑계대고 나 안 나가야지 그랬어요. 근데 3일 만에 전세가 나가버렸어요. 저희 집 것만. 어쩔 수 없이 집 빼가지고 장로회 신학대학교 보면 세계교회 협력센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게스트하우스가 한 2-3평 되는데요. 거기서 한참 있었어요. 짐은 몽골에 보냈거든요. 근데 몽골 선교사님 이제 딱 갔더니 이제 선교사회에 이제 가입을 했더니 제가 2, 3년 만에 딱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제 그 짐을 둘 데가 없어서 컨테이너로 짐을 다 보냈거든요. 2, 3년 만에 올 놈이 컨테이너로 짐 보는 사람이 어딨냐. 2, 3년 온 사람은 캐리어 하나 들고 온다. 대부분. 너 싹수가 놀았다. 너 이제 평생 있게 생겼다. 너 두고 보니까. 그래서 아닌 저주를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아닙니다. 저는 반드시 2, 3년 있다 갈 겁니다. 그런 소리 좀 하세요. 아니 내가 너 보니까 내가 20년 있어봐서 알아. 딱 보면 알아. 컨테이너 갖고 온 사람들은 여기 금방 못 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너 그냥 마음 비우고 있어라. 그래서 원치 않게 몽골에 도착을 했는데 기도도 준비 안 되고, 대부분 선교사님들은 기도를 엄청 준비하시고 몽골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어학도 미리 준비하시고 다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는데 저는 가시는 걸 억지로 떠밀려서 갔기 때문에 이제 도착하자마자 언어도 안 되니까 이제 집안에 딱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제가 이제 마법 천자문 하고 돌았어요. 혹시 마법 천자문 아세요? 네. 그래서 제 아들하고 나무목 그러면 제 아들이 물수 이렇게 이제 그때 5돌 때였고 저희 딸이 2돌 때였어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그때부터 같이 하다가 제가 찌를충 그랬어요. 그럼 찌를충 그러면 제가 아들 주먹으로 이거 명치라고 그러죠. 제가 그렇게 때렸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만은 찌를충 하고 됐는데 얘가 갑자기 기절을 했어요. 그리고 호흡이 끊기고 그 다음에 몸이 뻣뻣하게 굳어가면서 눈이 이렇게 뒤집히면서 죽어갔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얘들 막 때렸죠. 막 때려서 깨웠죠. 안 깨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내가 뒤에서 정말 간절히 방언 기도하면서
기도했어요, 옆에서. 그때 갑자기 애가 한번 숨이 돌아왔어요. 제가 이제 가자마자 그 일주일 안에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의 패닉 상태에 들어갔죠. 내가 몽골 선교 와서 자식 죽이는구나. 할아버지 할머니도 교회도 안 다니는데, 형제들도 교회 안 다니는데, 자식 죽였다고 소문나겠다. 근데 그 한 달 안에 여러분 그 미끄럼틀 있잖아요, 아이들 거. 예, 요거보다 더 낫죠. 예, 그 한 2-3살짜리 미끄럼 타야 되니까. 근데 우리 이제 6살이니까 충분하죠. 그래서 점프해서 탁 뛰었는데 바로 다시 기절하고 쓰러졌어요. 그때도 제가 열심히 때렸지만 깨어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내가 뒤에서 또 다시, 마침 아내가 항상 저희랑 같이 있었기 때문에 방언 기도하고, 그리고 애가 깨어났어요. 그리고 3번을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해 이제 우리 둘째, 우리 딸이 두돌인데, 거기 너무 건조하니까요. 천식이 걸려서 갑자기 숨을 못 쉬었어요. 그래서 그 두돌 된 애가 이제 숨이 안 쉬어지니까 울 수가 없으니까 여기를 긁어 파는 거예요. 피나게. 숨이 안 쉬어지니까. 저는 이제 처음 알았죠. 이거 이렇게 칙칙 뿌리잖아요. 이렇게 천식이 있는 분들. 저는 천식이면 조금 이렇게 어르신들 이렇게 기침 좀 하시고 그런 정도 천식인 줄 알았지, 그렇게 호흡이 못할 정도의 천식은 제가 처음 봤거든요. 선교사님, 의사 선교사님, 연대에서 오신 의사 선교사님 계셔서 전화 드렸더니 약은 없대요. 한국 나가야 된다고. 이제 그런 상태였고, 그때가 2009년에 사스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금 한 7년 반 전인데, 사스가 나가지고 집안에 아내가 이제 한 4개월에서 6개월 동안 집안에만 있는 게 밖에 못 나가고, 그리고 예배도 공공활동, 학교 모든 게 다 폐쇄됐기 때문에 성도들이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집에 드렸는데 아내는 집에만 있으니까 이제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내는 언어가 잘 안 되니까 밖에 나가거나, 또 영하 20, 30대 밖에 나가서 어디 다닐 데도 없고, 이제 저는 이제 차 끌고 나가면서 뭐 교회 돌아다녔지만은, 그러니까 아내는 점점점 우울증이 생겨서 이제 귀 이명까지 생기는데, 이명 소리 나는 게 아니라, 혹시 이렇게 남자들 탁 축구하면은 다리가 지나잖아요, 그죠? 예. 지나는데 귀 속이 쥐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아내, 자식들이 다 아파가면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를 돌이키면서 로마서 13장 1절, 나의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제가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특히 위에 있던 분들에게 혹시 옳은 이야기 한다고,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남자들은 좀 그러고 싶잖아요, 그죠? 안 그러세요? 남자들은 뭔가 자신 있게 말하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잖아요. 그러시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저도 그래서 굉장히 저의 존재를 나타내고자 싶었는데, 하나님은 너는 말하는 건 맞지만 예의 없게 말했다고. 윗 어른들과 또 같은 교육자들에게 예의 없게 말했다. 너는 진짜 존경하는 말하면 말하지 않았다. 내용은 맞아서 네가 그것을 얻어냈을지 모르지만 너는 사람을 잃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제 교만함을 깨우쳐 주시고, 또 그들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한 2년 있다가 한국에 나와서 그 목사님을 이렇게 이제 찾아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힘드셨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막 웃으시는 거예요. 진짜 힘드셨나 봐요, 저 때문에. 저는 그냥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뭐 삿대질이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거든요. 목사님이 저를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은 했지만, 그분의 입장에서 말하지 않고 저의 입장에서 말하다 보면 위에 분들은 맞는 말인데 이놈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저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까지도 그렇게 저를 깨끗하게 하시고자 저를 훈련시키셨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이제 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꼬였던 관계 다 풀게 하시고, 저를 보냈던 담임 목사님, 저 이제 한 달만 얼굴 알거든요. 저를 뭐 얼마나 아시겠어요? 근데 오해도 그런 오해들이 없는데, 그 하나님 앞에 제가 순종하고 난 다음에 풀어지기 시작하는데, 몽골에 너무 많이 오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원래 선교지에 담임 목사님 많이 오시면 선교사님들 싫어하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한국에서 후원해주고 그러면 감사하고 그냥 섬겨드려야지. 맞는 말씀이죠. 그때는 한두 번이지 1년에 3-4번씩 오시면 힘들어요. 네.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이해 못 하시면 또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오시고 1년만 4번씩 오시고 좋아가지고 막 계속 오시고 해서 저야 너무 좋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모든 관계를 회복하셨어요. 더 감사한 것은 이제 일부 때는 제가 시간이 잠깐 모자라가지고 못했는데 우리 아들도 제가 이제 상계백병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충격성 간질이래요. 아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빠 그럼 나 평생 기절하며 살아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 했죠. 아니야, 너 기절하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마가복음 9장에 나오잖아요. 그 자식이 간질 걸려서 거품 물으면서 이렇게 쓰러지는 자식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좀 고쳐주셔서 그러니까 못 고쳤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시면서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제자들을 물어보죠.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기도에는 이런 종류들이 나갈 수가 없어. 의사님, 선생님들은 당연히 간질이라고 말하지만 목사는 그건 귀신 역사로 판단하고 저는 그럼 다음에 한 번 더 그러면 내가 귀신 쫓아버려야겠다. 그래서 아들이 이제 한국에 잠깐 왔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딱 충격받고 아빠 어지러워 탁 쓰러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귀신아 나가! 그랬죠. 내가 탁 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 뒤로 한 번도 안 쓰러졌어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딸은 이제 그 뒤로 하나님이 정말 좀 1층에 그 주차장인데 너무나 추웠던 집인데 8층 남양집으로 몽골은 남양집이 없어요. 동쪽 서쪽이거든요. 근데 저희 집이 남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따뜻하게 들어오고 또 제가 이제 식물을 많이 갖다가 겨울에는 뭐 하나도 살아남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식물을 심었더니 아예 천식도 없어지고 그래서 정말 주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고 이제 아들과 딸이 저는 이제 열심히 저랑 같이 공도 차고 놀고 아이들과 그렇게 지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초원교회를 저희 몽골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 처음에는 정말 많은 성도들이 많이 왔어요. 한국 사람이 30명이 넘는 한국 사람들이 있었고 코이카 아세요 혹시? 네, 혹시 코이카 갔다 오신 분들 안 계시죠? 혹시 가족 중에 코이카들이 30명이 저희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몽골 성들이 100명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제가 이제 한 3년 지났더니 아이들이 교회만 갔다 오면 천국은 마치 이 노래를 계속 하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그래서 제가 쓰레기장 사역을 했거든요. 쓰레기장 앞에 몽골 사람들이 쓰레기를 주워 사는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그 아이들 중에 주일학교를 했는데 주님이 갑자기 거기서 그 노래를 떠오르시면서 내가 이 쓰레기장 보화를 감춰놨는데 너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 왜 냉장고를 팔아야 되지 근데? 그 노래에 아마 먹을 거를 포기하라는 그런 뜻 같아요. 냉장고 팔아. 이 보화를, 이 땅을, 이 쓰레기장을 사지 않겠냐? 이 몽골 땅에서. 그래서 그 주님 말씀 듣고 3년째 제가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고 제가 남아버렸어요. 그러고 이제 나왔는데 한 4년째 지나니까 우리 몽골 성들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는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교회만 오면 은혜를 받아서 직장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코이카 통역, 코이카 비서, 여행사 다 취직을 해서는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직장이 없을 때는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그렇게 한 마음이 돼서 교회 기도하더니 직장을 얻으니까 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진짜 마지막 통역 한 사람, 한 통역 20명 정도 됐어요. 한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통역이 있는데 그 사람조차도 그 남편이 집에 와서, 교회에 와서 술 먹고 와서 쇠파이프 들고 너 목사하고 무슨 짓 한 거야? 그러고 저를 쇠파이프 때리려고 새벽 기도 때 그리고 내가 나가라고 그랬더니 손가락을 깨물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민망하니까 교회를 떠났죠. 그러니까 통역이 없어졌어요. 드디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요. 드디어 몽골말로 이제 설교하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하지 않고 진짜 선교사님들은 가자마자 사역하지 않고 언어만 한 2, 3년 동안 집중해서 하세요. 교회 사역도 안 하고. 왜냐하면 사역하면 언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저는 가자마자 사역하고 언어도 그냥 서바이벌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가게 갔다 오고 이렇게 뭐 이 정도만 했지 설교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4년이 지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저를 네가 남는다며 그러면 몽골말로 설교해야지. 그렇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통역을 다 흩어가 없애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몽골말을 했더니 한국 분들이 다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왔다가도 다 소문 듣고 오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요. 다 떠나고 또 떠나고. 이제 몽골 청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던 청년들 떠나니까 그 가족들이 교회 다 떠나죠. 그리고 그 청년들 전대 때문에 다 떠나요. 말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몽골말 하는 한국 사람의 설교를 들어주고 앉아 있는 거예요. 몽골 성도들이. 그걸 한 3년 동안, 올해까지 한 3년 동안. 그래서 지금 말하면 이제 처음 오신 분도 저 사람은 몽골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내몽골 사람인가? 예. 내몽골 아세요? 그 중국에 있는 몽골 사람들이잖아요. 예. 중국에 있는 내몽골 사람은 중국 사람인데 몽골 말을 중국식으로 하니까 제 발음이 그랬나 봐요. 그래도 알아들었다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그러면 내몽골 말이 좀 괜찮구나. 이제 내몽골 수준이면 괜찮지. 그렇게 지금 위로받고 사는데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그때 3년 전에 어땠니? 그랬더니 하나도 못 알아들었대요. 하나도 못 알아들었었대요. 그냥 들어준 거예요. 진짜 감사하죠. 그 애들만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몇 명 안 남았어요. 100몇 명에서 20, 30명 남았어요. 선배님들 찾아가서 20년 넘게 되신 선배님들 찾아가서 제가 정말 못 해먹겠습니다 막 그랬더니 처음부터 그랬어야지. 처음부터 어학을 먼저 하고 그래갖고 그냥 10명, 5명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가야지. 너는 첫 판부터 100몇 명 시작해가지고 쭉 거꾸로 왔잖아. 너 지금. 이제 다시 시작해라. 괜찮아. 야 10년에서 10명에서 한두 명 나오면 많이 남은 거야. 너 걱정하지 마. 선배 선교사님들도 비슷비슷하거든요. 15년, 20년 돼도 성도들이 30명 이렇게 돼요. 물론 이제 특별한 교회도 있지만은 대부분 그러세요. 그래서 선배들 위로받고 다시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다시 시작하는 게 이제 교회 학교 사역에 집중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를 찾아가면서 지금 한 명씩 이런 고난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게 됐어요. 너무 성도가 없어지니까 서로 이제 정신이 바짝 차린 거예요. 서로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갔네요. 기적같이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유치원 선생님이 쓰던 분이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유치원 원장이 되고 유치원 원장은 정말 하늘의 별따기거든요. 네, 원장이 되고 그렇게 경제가 지금 어려워요. 제가 갈 때 1,000원이면 몽골 돈 1,1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1,000원이면 2,000원 돈이거든요. 그렇게 환율이 뛰었는데 그러면 몽골이 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리 미용사님, 집사님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 통역. 다시 돌아와서 통역을 안 하고 제가 지금 계속 몽골말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 미용실에 아무 다 텅텅 비어도 그 미용실만큼은 꽉 차요. 예. 너무 기다려서 꽉 차서 머리도 못 감고 제가 나와요. 그만큼 또 무당 딸이었던 우리 청년. 예, 드디어 엄마가 무당이고 아빠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떠나갔지만 지금 아빠에게 찾아가서 아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됐고 자기를 버린 아빠 가서 딱 보니까 자기랑 똑같이 생겨서 깜짝 놀랐대요. 자기 뱃속에 있을 때 떠난 아빠를 보니 그 무당딸이 이번에 결혼해요. 다음 달에 결혼합니다. 그리고 또 회사도 취직하고 그 청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 청년들이 다른 또 예배 처소가 따로 있거든요. 주일학교만 드리는 처소가 있는데 거기가 전부 다 교사하고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또 한 분은 저 멀리에 자기 돈 주고 전도여행 가서 교회에서 개척하고 자기 돈 들여서 그 땅 사고 집 사고 여름에는 3개월 동안 거기 가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우리 성도들 하나님 쓰고 계세요. 하나님께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감사할 거 더 줘야지. 내가 너한테 감사 소리 듣고 싶은데 아내에게 감사했더니 아내가 더 잘해주더라고요. 자식들에게 고맙다라고 했으니까 자식들이 저에게 정말 잘해줘요. 성도들에게 고맙다. 와줘서 고맙다. 네. 그랬더니 성도들이 너무 좋아요. 목사님이 달라졌대요. 예전에는 제가 고맙다고 말 안 했거든요. 이것들이 지금 몇 시인데 안 오고 지금.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들에게 돈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저에게 못 받는 사람은 저는 고마운 마음이 들고요. 사람이 돈 받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목사님은 안 그러시겠지만 담임 목사님들이 부목사님들을 왜 혼내신 줄 아세요? 돈 받고 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부목사님에게 돈 안 받고 봉사해봐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제가 몽골에 가서 처음 배웠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애들 돈 하나도 안 줬더니 와준 것마다 고마운 거예요. 찬양인도 감사하죠. 그냥 돈 받아봐요. 그 악보 제대로 똑바로 준비 못해? 돈은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걸 바꿨어요. 감사하자. 그래서 그냥 돈 줘도 장학금 줘도 그냥 이건 하나님이 준 거고 내가 준 거 아니니까 제가 준 것처럼 생색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다. 너 와줘서 고맙다. 야, 너 오늘 안 왔으면 어떻게 큰일 날 뻔했다. 예, 그렇게 계속 감사했더니 성도들이 오늘 목사님이 갑자기 요즘 좀 달라졌다고. 예. 우리 소망교회가 정말 서로 감사하는 교회 되면 좋겠고 제 옆에 앉아주셔서 고마워요. 그렇게 한번 해줘 보세요. 예. 그리고 한 번 더 해보세요. 저를 그렇게 바라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시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 예.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네. 네. 그런 교회는요, 하나님이 더 선물 주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식들이 서로 사랑하면 더 주고 싶고요, 서로 싸우면 있는 것도 빼앗아요. 왜 우리 교회가 많이 떠나갔을까 생각해보니까 제가 선교사들이 실수하는 것을 선교사는 잘 혼내요. 왜냐하면 이게 착각인 거예요. 목사님은 성도들을 안 혼내시잖아요. 안 혼내시잖아요. 그죠? 선교사님들은 조금 교만함이 뭐 있냐면 나는 선교사야. 니들은 나한테 배워야 돼. 나한테 돈 받고 살잖아. 혼나야 돼. 이게 몸에 습성이 배어서 자동으로 그게 나오니까 감사는 하나도 감사가 안 돼요. 감사는커녕 이것들이 나한테 돈 받고 교회를 늦어? 빼먹어? 절대 안 되죠. 그러니 있는 놈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받아 먹을 때까지 버티다가. 근데 사랑해주면요, 헌신하기 시작해요. 처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자기 돈 냈고 애들한테 간식도 사주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몽골 성도 중에. 아파트 팔아서 11조를 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11조를 못 내서 아파트를 팔았어요. 그리고 11조를 냈어요. 그게 하나님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몽골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어요? 만약 제가 합당하지 못했다면 아마 어디가 아팠던지 무슨 일이 생겨서 못 왔겠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니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 자식들과 부모님들에게 감사대로 꼭 말과 행동으로 그 이유를 꼭 말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행복해집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가 감사해요? 감사한 그 이유를 말해주면 진심으로 느껴져요. 예. 이쁘다는 것은 아부랍니다. 이쁘다고 절대 말하면 안 된대.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만들었기 때문에 다 이쁘고 누구는 안 이쁜 사람 없잖아요. 다 이쁘니까 이쁘다라고 말하지 말고 그분의 성품 진심으로 말해주셔서 고마워요. 땀 흘려서 봉사해 주셔서 감사해요. 최선을 다해서 인내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보 끝까지 참고 내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 이렇게 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께 감사의 산 제사인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